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끝났고 이제 한국의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나와서 뭐 이슈를 얘기했죠. 실업률도 얘기하고 뭐 세금 얘기하고 한국도 경제 문제로 핫 이슈입니다. 각 나라에 많은 문제가 있고 나름대로 자신들이 대통령이 되면 다 해결하고까 합니다. 저는 부르지 마세요. 저는 바빠서. 예. 자, 세상에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예. 요즘 뭐 한국에 보면 뉴스에 보면 학교 폭력 또 무슨 뭐 이제는 사회 계층도 안 가리고 뭐 각 계층에서 뭐 성추행 또 살인사건 계속 터져나옵니다. 예. 정말 뉴스를 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담배 좀 빌려달라고 했다가 욕설을 하니까 욕설을 한 그 50대 노숙자를 때려 죽였습니다. 젊은 10대에서 담배 빌려달라고 했다가 욕을 하니까 때려 죽였습니다. 과거보다도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된 것 같은데 정말 잘 살게 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막 해결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얘기하고 대통령분들도 얘기하고 뭐 사람마다 다 얘기를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는 대통령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마치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의 뿌리는 몸속 깊은 데 있는데 피부에 나타난 째지는 것, 고울음 이런 것만을 고치겠다고 나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째진 거 고치고 부스럼 없애도 병의 뿌리를 고치지 못하면 해결이 안 돼요. 자, 하나. 그럼 가장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 뿌리부터 해결해야 될 문제, 그게 뭡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끝났고요. 4개. 자, 이 죄 문제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습니다. 나는 뭐 지금까지 특별히 죄 지지 않고 잘 살아왔는데 뭐 남한테 특별히 해를 끼치지 않고 나쁘지도 않지 않고 잘 살아왔는데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의 법을 지켰다 혹은 최소한 도덕 정도는 지켰다, 최소한의 법입니다. 이거 최소한의 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최소한의 법까지 지켜지지 않으면 국가 자체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도덕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 자체가 문란해집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법이지 이 최소한을 내가 지켰다 그래서 나는 다 지켰다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 지켜놓고 내가 죄 없다 다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판단합니다. 율법을 딱 세우고.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큰 살인을 저지르고도 정말 막 뻔뻔한 얼굴로 나타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탓하고 저주하고 지구상에 수많은 과목이 있지만 그 수많은 과목에 수많은 죄수들이 있지만 스스로 내가 정말 죄인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극히 많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모두 다 잘못을 다른 사람한테 탓하고. 자, 두 번째. 그런데 이런 사람에 비해서 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양심이 있어서 그래도 적당히 나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척소리까지는 하진 않지만 죄 문제로 조금은 갈등을 하고 좀 해결하고 또 뭐 좀 의롭게 살려고 좀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습니다. 또는 사회와 활동을 하기도 하고 봉사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기부하기도 하고 지나간 노숙자를 돕기도 합니다. 그리고서는 조금 이렇게 위안을 삼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죄가 좀 있지만 그래도 난 적당히 좀 살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죄와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이 죄 문제로 인해서 자신을 학대하고 고행하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장시간의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진짜 존경스러운 사람들, 평생을 무소유를 실천하고 수행한 법정 스님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기를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이 네 가지 네 번째,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진짜로 죄와 끝까지 한번 싸워보려고 싸워본 사람이라면 내가 죄를 이기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더 크게 죄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8절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한 죄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계명을 다시 해석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해석해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20절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잘 들어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풀어주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즉 화를 내는 사람마다 심판, 즉 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XX 욕하는 사람마다 공회, 그런 사람은 국사범으로 국가의 중재로 다스러 재판해야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미워하고 화내고 욕하는 것이 이미 살인하는 것입니다. 5장 27절 28절 또 가늠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자는 마음에 이미 가늠하여 있느니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속까지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고 죄다 아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 벌써 마음속에 있을 때부터 죄라고 판단하십니다. 내가 겉으로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고 해서 도적질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미 탐심을 가졌다면 벌써 도적질한 것입니다. 단지 그 행동이 나가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오늘 바울의 본문 말씀의 바울 고백처럼 이 죄와의 싸움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쉽지 않은 게 아니라 100번 싸우면 100번 칩니다. 그 과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의로운 것입니다. 근데 아까 로마서 7장 읽으셨죠? 들으셨죠? 율법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를 못합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지만 의지만 그러나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마치 사람이 거울을 들여다보면 얼굴에 뭐가 묻어서 더러워졌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듯이 율법은 우리에게 죄다라고 알려는 주지만 그러나 내가 의를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더럽구나 내가 죄를 짓구나 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을 알면 할수록 더 깊이 죄에 빠지게 됩니다. 7장 14, 15절 우리가 율법은 신명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그렇습니다. 마음속으로 예를 들어서 마음속으로 탐심만 가져도 도둑질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뿐만 아니라 속으로도 절대로 탐심을 갖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뭔가 갖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기면 이 죄야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탐심을 없애려고 하면 없어집니까? 아니요.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더 생깁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가늠한 자이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음속으로 절대로 음욕을 품지 않겠다. 결심을 하면 그 순간 마음속에 들어왔던 음욕이 싹 없어집니까? 아니요. 내가 결심할수록 더 크게 음욕이 죄가 날 더 사로잡습니다. 욕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살려하는 것이 하셨으니까 절대로 화도 안 내고 분노도 안 내고 욕도 안 하고 당연히 마음을 미워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
그 마음속에 미움이 없어집니까? 더 생각나고, 더 믿고, 예, 막 더 화가 나고, 예. 이것이 커지다 보면, 이제, 표정으로, 욕설로, 행동으로, 폭력으로,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오히려 죄와 싸우면 싸울수록 더 크게 죄지게 됩니다. 더 죄악에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내 속,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수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그냥 적당히 죄짓고 마음속에 죄가 많지만 그냥 적당히 겉으로 조금씩 뭐 화도 내기도 하고 거짓말도 좀 하기도 하고 욕도 하지만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사는 사람 살면은 이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처절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싸울수록 더욱더 죄를 지기만 하는 자신들로 인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7장 21절 23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바울이 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뭡니까?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내 육신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은, 내 속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계속해서 나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상태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며 울부짖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24절. 24절 같이 보시죠. 제가 보겠습니다. 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을 위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도대체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예. 이것은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모든 인류의 탄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시겠습니다. 25절. 암송하셨죠?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지금까지는 바울이 말한 거 잘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갑자기 혼자 천국으로 점프합니다. 오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 사망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 나도 힘들어. 근데 바울은 혼자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분명히 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무슨 엄청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이 죄악에서 갑자기 족쇄가 팍 풀어지고 해방된 것입니다. 몸부림칠수록 더 조이고 고통만 주던 이 쇠사슬이 순간에 탁 풀어지고 자유 공기가 해프 깊숙이까지 충분히 들어온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정죄를 받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상당히 고발하고 양심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정죄를 받아야 하고 늘 죄의식에 시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정죄가 없죠?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단코 영원히 정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속에 죄가 막 꿈틀거릴 때마다 죄에서 벗어나고자 아무리 몸부림쳐도 몸부림 치면 칠수록 더 죄악에 깊이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어도 막 늪속에 몸부치면 더 늪에 빠질 수 있게 돼도, 그래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결단코 영원히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죄를 절대로 묻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영원히 그의 죄를 묻지 않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 죄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예수님께서 정죄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처참하게 온몸과 살이 다 찢겨나고 피를 다 쏟아졌기 때문에 절대로 결단코 영원히 절대로 나의 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묻지 않으십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나의 죄를 가지고 괴롭힙니다. 나의 양심도 죄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그냥 당장 숨이 딱 끊어져서 죽어나요. 그런데 이미 나를 대신해, 내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다시 정죄하지 않으시고 당연히 다시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사단은 계속해서 나를 고소하고 나의 양심도 계속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정죄를 다 받으셨으니 사단의 고소를 무시하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아야 됩니까? 막아야 되나요? 그렇죠. 예. 내가 아무리 사단의 고소를 무시하고 양심의 소리를 귀를 막아도 안 됩니다. 귀를 막아도 양심의 소리를 속에서 계속 들으면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탄에게 제시하면 됩니다. 뭘 제시해야 됩니까? 그래, 사탄 네 말이 맞다. 내가 방금도 미움을 가졌다. 분노했다. 음료를 품었다. 맞다. 내가 죄인이다. 그런데 사탄에게 제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으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의 고소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인정하고 지지 마시고 십자가를 제시하십시오. 사탄이 아무리 고발해도 괜찮습니다. 그 고발의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도 괜찮습니다. 사탄의 말도 나는 죄를 지었고, 아니 점점 더 그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대한 중보자, 위대하신 변호사, 그분이 변호하시면 한 번도 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이미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를 절대로 두 번 다시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탄의 고소를 무시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할수록 사탄에 이제 걸렸구나 하고 더 집요하게 끝까지 고통스러울 정도로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또 지금 내가 계속 죄 가운데 죄를 짓기도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리 밟으셔도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정죄를 내 대신 다 받으셨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그 순간 사탄의 입이 딱 닫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쳐막으셨습니다. 더 이상 고복거리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울부짖던 바울이 갑자기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점점 더 고통스럽게 나를 조이던 죄악의 스스들이 순간 탁 풀어지고 충만한 자유가 프레시한 에어가 회복까지 돌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절대로 다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지 한탄스러울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점점 더 크게 더 깊은 죄악에 빠지는 정말 형편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완벽한 의인이신 예수님처럼 의인이라고 하시고 아들이요 딸이요 자녀라고 하시고, 마치 잃어버렸던 아들 딸을 다시 찾으신 것처럼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고 축제로 여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다시 정죄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저희 가운데 막 이렇게 베이비들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딸바보라고 베이비들 때문에 정신 못 차리나. 예.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정신 못 차리세요. 믿겨지세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든 안 믿든 건 여러분 책임이고 사실. 여러분 잘 말씀하시죠?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그로 너희와 말미암아 기쁨을 잊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진노에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기뻐하시는, 나를 위해서 기뻐하시는데 그 모습이 세 가지 모습을 어떻게? 첫 번째, 나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라. 속된 말로 그냥 좋아 죽습니다. 어떻게? 별 표정이 힘들으시네. 두 번째, 어떻게?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라. 그냥 바라보시고 그냥 흐뭇해서 혼자 죽으셔가지고 그냥 하나님 귀체가 왔는데 그 안 보이신대요. 예수님 너무 예수님처럼 의인을 보시네. 예. 세 번째, 나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고 그냥 혼자 가시다가 그냥 발걸음이 가볍고 그냥 신나고 나를 생각하시면 이것이 진실입니다. 예. 어둡고 컴컴한 지옥 같은 죄의 사상을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천국입니다. 바로 아버지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니까 그 어느 누구도 절대로 나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구분해야겠습니다.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할 때 내가 전혀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하는 것은 나의 죄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나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기 전에 그 자체로도 이미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죄가 많은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할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내 대신 정죄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와! 아멘. 예,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고 아니 아끼는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아끼시겠습니까? 1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를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고 누가 고발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다시 결단코 영원히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나를 정죄하셨습니까? 누가 고발하셨습니까? 사탄도 더 이상 나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도 나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선포하셨는데 내가 스스로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 무죄라고 선고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 이거 한번 하나님하고 붙어버리고 지금 예, 양심이 고소로 괴롭습니까? 그 양심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죄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죄인인 것도 인정하십시오. 내가 죄졌다는 뿐만 아니라 내 본인이 죄인이라까지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계지 마십시오. 거기서 고통받고 심하지 마시고 즉시 내가 정말 내 죄를 위해서 괴롭다면 즉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무죄 선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더 이상 지옥은 없습니다. 사단의 아가리를 닫아버리시고 그 순간 지옥의 문도 닫혔습니다. 이제는 천국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자유입니다. 기쁨입니다. 환희입니다. 축제입니다. 축제. 평강입니다. 넘치는 은혜입니다. 주여. 네. 더 이상 율법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율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를 괴롭혀왔습니다. 지금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율법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서 끝내셨는데 왜 다시 내가 그걸 붙잡고 죽은 시체 붙잡고 고민해야 됩니까? 네. 로마서 6장 전체 말씀이 우리가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율법도 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단도 내 양심도 어느 누구도 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죄를 부인하기 때문이 아니고 딱 한 가지 이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절대로 우리를 주장한다. 왜?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 아래 그 품 아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죄를 부인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죄 선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지금도 짓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계속 죄가 틈탑니다. 속에서 막 온갖 미움 막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무조건 무죄 선고를 하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두 개죠.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 두 번째, 두 개. 그리고 마지막 하나. 자, 이제부터 10절입니다. 여러분, 실제 리얼 라이프입니다. 실제 삶입니다. 내일부터, 아니, 당장 오늘부터, 아니, 지금 순간부터 당장 부딪히는 분들. 자,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잘 살아,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함부로 죄짓고 살면 안 되잖아요. 예.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6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아기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지만 그 아이가 커서 5살이 됐는데도 계속 똥을 좀 못 가린다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처음 예수님 영접했을 때보다도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했습니다. 과거보다 더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힘씁니다. 과거에는 이 세상에 어둠이 되고 죄가 되고 악이었다면 이제부터 내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그 악을 없애는 죄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고 싶습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 됩니다. 아이고, 큰일 납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로서 좀 더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하려고 하면 애쓸수록 더 안 됩니다. 맨날 실패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여전히 죄가 많아? 분명히 하나님께 무죄 선고하셨는데 왜 이렇게 죄가 많은 것인가? 그러면서 점점 곧 절망합니다. 다시 원위치 로마서 10장 24절로 들어왔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아 이 사망으로서 누가 나를 건져내? 아니 도대체 원위치에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하나, 두 개. 아니,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받았으면, 바울의 말대로, 아니, 바울이 말이 아니라도 함부로, 바울이 말이 없어도 함부로 죄 짓고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는데. 네. 하나님 무죄 선고하셨는데, 나도 또 죄 짓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 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죄 짓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또다시 더 큰 죄에 빠져. 로마서 10장에서, 오호라, 다시 돌아왔네요. 오호라. 도대체 나는 길을 어디서 길을 잃어버리겠어? 어디서 길을 잃어버렸길래 도저히 깜깜한 산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왔던 길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죠. 참고로 저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지금 30년을 산속을 헤매다가 최근에 이제 나가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어디서 길을 잘못 들었길래 하다 보니까 계속 또 오라. 나 또 오라. 왜 바울처럼 25절을 바로 공격하고 매일 24절로 오라 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여기까지는 방향은 잘 잡았습니다. 그런데 길을 잘못 든 거죠. 어떻게 잘못했어요? 자, 이제 죄 없는 사람을 살아야겠다라고 나침판은 잘 정해놨는데 구국성으로 조기로 가면 되겠다라고 잘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고군분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또 길을 잡니다. 그래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애쓰다가 또 오라. 그 오라를 빠져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금 율법으로 살려고 하니까. 분명히 난 율법에 죽었는데 더 이상 율법 안에 있지 않는데 그런데 다시금 내 힘으로 다시금 율법으로 살려고 하니까 또다시 오라. 원시 또다시 오라. 아니 분명히 더 이상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고 했는데 왜 은혜를 던져버리고 다시 율법 아래로 기어 들어갑니까? 아니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길을 잘못 들었단 말이에요. 자, 구원받은 후에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아,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절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결심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여기서 길을 잘못 들으십니다. 자, 결심을 바른 방향, 결심을 한 것은 방향을 잘 잡은 거죠. 그런데 결심은 어떻게 해요? 3일, 너 1초도 못 가요. 그 순간 죄 짓어. 결심하는 순간 바로 죄가 틈탑니다. 자, 요 순간이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마치 슬로우 비디오 천천히 돌리듯이 순간 포착, 이 순간을 잘 정확히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는 순간 죄가 틈탔을 때 나도 모르게 내 힘으로 그 죄를 물리치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려 합니다. 다시금 나도 율법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다시 죄에게 빠져듭니다.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은혜를 아는 자가 또 죄를 짓습니다. 이건 이제 더 큰 문제. 은혜를 아는 자가 죄를 짓다. 아, 오거나 공부하자. 또 다시 순간 붙여줍니다. 자, 결심했는데 죄가 틈탑니다. 나도 모르게 내 힘으로 죄를 해결하려 하면 잠깐 스탑. 아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죄를 해결하려 합니까? 스탑. 힘 빼십시오. 죄가 내 육체를 통해서 틈탑니까?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니요. 절대로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뿌리칠 수 없습니다. 뿌리칠수록 허우적거리고 더 빠져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했잖아요. 처음. 어떻게 해요? 그냥 죄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냥 내가 죄 지었음을 인정하십시오. 자백하십시오. 처음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절대로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이미 다 해결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고도 남으셨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지금 구원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의롭게 살아야겠다. 그런데 그 순간 죄가 들어옵니다. 그때 내 힘 빼시고 하나님 또 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사탄이 고소하는 역할을 끊어버리시고 예수님 그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실패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육체를 통해서, 연약한 육체를 통해서 죄가 틈타면, 그냥 그대로, 죄지 모습 그대로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자, 두 가지 길.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데, 나도 모르게 다시금 내 육체를 의지하는 내 힘으로 하려는 이 길이 자꾸 해결 안 됩니다. 길을 바로 드셔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보려고 할수록, 죄를 이기려고 할수록 점점점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속에서 피 흘리기까지 처절한 죄의 싸움 가운데서 내 죄를 인정하고, 그때마다 인정하고 자백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순간 놀랍게도 의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행실이 달라집니다. 말씨가 달라집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물리쳐야 될 것 같았는데 내 힘으로 물리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속이 더욱더 황폐해지고 더 날카로워지고 죄가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내 힘 다 빼고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내 죄인은 이날 과보다도 더 괴로워하고 양심이 더 고통을 더 심하게 받고, 그러면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하면 의의 삶, 의의 열매,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풍성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의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죄에 대해서도 과거보다도 양심은 더 민감해지고 더 고통을 받는 것이, 열매는 더 의로운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도 본인은 자신이 그렇게 성화되는 가는 것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양심이 고통을 받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릅니다. 이것이 진짜 성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죄를 물리쳤기 때문에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율법이 아니라 늘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계속 잘못으로 뺏겨 놀았는데, 이 가운데 손가락
별로 안 좋은 거죠. 요 손가락, 예. 이제 바르게 찾으셨습니까? 예. 마지막 하나, 예. 나의 가는 길을 밝히 보여주는, 환하게 비춰주는 등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내가 처음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 구원받을 때 그 빛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의롭게 살고자 결단하면서 그 빛을 내려놓고 다시 내 힘으로 하려고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까? 그 빛을 내려놓는 순간 또다시 율법이라는 길에 잘못 들어와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오거나 밤새도록 산책을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7장 24절 오라를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25절로 넘어가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툭합니까? 하나님께 주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죄는 결국 정죄가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다 십자가에서 다 벌을 바쳤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24절 댓글 돌지 마시고 25절로 점프하십시오. 다시 복음의 빛을 붙잡으십시오. 아니 이번에 붙잡으면 절대로 영원히 놓치지 마시고 이 복음의 불빛이 이 오존 세상에서 나를 인도하고 밝혀주고 환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 어둠 속에서도 나의 주위를 빛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나는 주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항상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항상 사십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 더 이상 절대로 정죄함이 없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크나큰 화평을 누리십시오. 바울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명으로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벅찬 감격으로 소리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